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라고 일컫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온 세대, 온 시대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누기를 아주 좋아하는, 즐겨하는 그와 같은 편입니다. 우리들이 은혜 시대라 불리워지는 이 신약 시대에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삶과 그 행적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성육신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고난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와 같은 대속 형벌적인 죽으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또한 부활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모든 양식들을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참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 행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인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이 신약 성경에는 참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참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약 성경을 늘 읽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신약 성경만 읽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신약 성경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 역시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되고 매우 가까이 대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에 나타나 있고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큰 일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 모든 일의 배경이 된다, 영적인 그와 같은 배경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날마다 균형 있게 그렇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은 내가 또는 우리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 둘 모두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참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는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에 드러나 있지만 여기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한 유명한 그와 같은 스토리 일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타나 있는 발람 스토리입니다. 발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일으키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나간 후에 그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서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유언적인 제2의 설교를 그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록 그들이 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있었을 때에 모압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에 가까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혹시 그들에게 멸망당하지 아니할까 하여 그들을 꿰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에 있었던 아마도 지금의 터키 지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부돌에 그 사신들을 보내어서 부돌의 아들 발람을, 그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주해서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인물이 다름 아닌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그 발락은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는 뇌물의 눈이 어둡고 또 권세의 눈이 어두워서 할 수 없이 그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의 그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뇌물, 돈과 명예와 권세에 어두워져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압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타고 있었던 나귀가 이 발락에 대하여 발락이 요청한 그와 같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거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를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그는 벽을 만나서 그는 그 나귀는 무릎을 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예전에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자기의 그 나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지팡이로 그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오늘날의 참 안목으로 오늘날의 참 관점으로 볼 때 과연 그 같은 일들이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과 회의의 그와 같은 눈초리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나귀의 입을 통해서 참 말을 하지 못하던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들은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때림을 받았던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제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나귀는 그 주인이었던 발람 선지자에게 자기가 맞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립니까?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함으로써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날 또 베드로 당시에 보여주는 사실은 구약시대의 그와 같은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도 또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구약시대에 맞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란 의로운 분노,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거룩한 의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베드로후서 그 2장에는 암울한 참 칠흑같이 어두운 음침한 음산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곧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신앙의 경종을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이 11절, 10절 이하와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했는데 이들은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곧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날 거짓 선생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돈과 권세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들을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그렇게 예언했던, 거짓 예언했던 그와 같은 것처럼 거짓 선생들도, 신약시대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도 그와 같이 돈과 권세에 휩쓸려서 또 명예와 향락에 휩쓸려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거짓된 길로 그렇게 가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종종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나이브하게 그렇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 심지어 원수 같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산상설교에 있는 대로 오른뺨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고 참으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줄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나타난 그 많은 것들이 그것들을 경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경우에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연루되어서 참으로 참담한 그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도 성경에 보면은 이 거짓 선생들은 음심과 탐욕과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줬는가?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견실한 그와 같은 참 든든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와 같은 사람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으로 세상에 있다가 이교도적인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이라든지 새로운 교우들을 가리킵니다. 그 같은 사람들은 아직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생들은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그 애찬에 끌어들여서 그들을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그들을 참 욕보이고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냐.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징벌을,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이어서 17절과 그 이하에도 보면은 이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생들은, 신약시대에 나타난 이 거짓 선생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여기 캄캄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캄캄한 어둠, 곧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이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의 그 유혹이,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 또 이단과 사이비의 그와 같은 참으로 잘못된 영적인 그 지도자들은 재물, 돈, 머니나 또는 여자, 또는 성, 섹스나 또는 쾌락, 이 플레저를 따라서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데마다 참으로 많은 영적인 또 그와 같은 피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여지없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나타납니다. 교회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그 같은 자유를 보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참으로 갈등과 분열로 일으키는 것이고, 교회 교인들을 방종과 타락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그 교훈과 그들의 삶에 유혹되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기이한 듯이 바라보는 일들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참으로 영적인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모든 것,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가진 모든 물질을 그와 같은 거짓 선생들에게 다 빼앗기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되겠다. 한국에 나타난 많은 참으로 이단들, 한국 교회에 나타난 그 이단들, 또 한인 사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많은 이단들, 잘못된 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참으로 우리들이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온 세계에 유럽, 또 미국, 그리고 중남미, 참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참 여기저기에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신천지 이만희 그 집단은 어떻습니까? 한국에만 있었습니까? 한국에서도 엄청난 그와 같은 악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영향이 지금 이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LA 지역 미국 어느 도처에서든지 참으로 찾아보면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던 이제 박옥수 그 이단 집단이 우리 교회당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뉴욕 만나 교회가 이단인 그 구원파 그 건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 질문해 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신천지, 구원파, 또 이재록을 비롯한 만민중앙교회, 그는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투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옥주를 비롯한 은혜록 교회, 그것도 우리 뉴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63과 그 크로체론 그 근처에 가보면 예전에 은혜록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거기 신옥주라고 하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있던 교인들 가운데 참으로 그 가정이 거기에 연루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 그래서 남편도 이렇게 팽개쳐 버리고 딸들과 함께 피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섬에 거기에서 이제 모든 여권 모든 것을 주고 거기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와 같은 교주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와 같은 큰 교회당도 보았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당을 할 수 없이 그것을 이제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매물로 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매물을 누가 이렇게 사들이게 되는가? 이단들이 사들이게 됩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안상홍 그 교주의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버젓이 붙여놓고 큰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큰 건물을 이제 인수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JMS 정명석 그와 같은 애천교회, 김기동의 베레아 교회, 그리고 박윤식 지금은 이제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고 평강교회로, 예전에 대성교회, 노량진 대성교회였는데 지금 아마 인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강교회, 그리고 참으로 이초성 목사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좀 더 자세히 주의 깊게 우리들이 지켜보고 경계해야 될 이단적인 요소의 영적인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기 뉴욕에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아주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그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에서 여러분들이 따를 수는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조심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때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서 또는 교회와 관련된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볼 때 아주 위험스러운 내용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교단에서도 그의 이단성 여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영적인 면은 우리들이 적어도 우리들은 매우 조심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로마 캐톨릭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제7 안식교입니다. 몰몬교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은 참으로 잘 경계하고 또 우리들은 또 그 가운데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라면 지도자들 빠져나오진 않습니다. 일반 교인이라면 그들에게 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교회로 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구약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졌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신약시대에 거짓 선생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른 정통적인 그와 같은 교리를 우리들은 바르게 배우고 알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가는 그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그 그와 같은 교리 문답을 우리들은 따른다고 이렇게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제 참 자료가 그와 같은 것이 준비가 되면은 교회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부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바른 이 참 신앙, 바른 그 교리, 이와 같은 일에 잘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의 그 사악한 그 지도자들을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들은 돈과 여자, 섹스와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개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으로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집단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경계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 재림, 또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바른 교회상을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으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참 바른 신앙과 또 바른 생활을 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